할렐루야.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하는 셀인데요. 제가 한번 저번에 신방 같이 다녀보니까 정말 사랑이 많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점 이렇게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해주신 사랑하는 셀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인데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 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 되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했습니다. 요단 동편을 이제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지파 반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좀 여기 좀 살면 좋겠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 좀 살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니까 우리 좀 살게 해주십시오. 대신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우리가 선두에 서서 정복 전쟁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를 받아들여 줘가지고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이 이제 요단 동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단 동편에 사는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지파 반이 합해서 얼마나 되냐면 4만 한 5천 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 보니까 하갈 사람을 비롯한 여러 연합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민족은 보니까 10만 명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그 민족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싸울 하갈 사람 등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대요. 너무 좋잖아요. 상급이 되어주신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집의 길은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원했던 상급은 뭐였냐면 자식이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무슨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까? 제겐 이제 필요한 것이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아브라함은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또 어린 유년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내가 이런 것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꿈꿨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직업에 대해서 꿈도 꿔보고 내 가정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꿈도 꿔보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 자녀들을 향한 또 꿈도 꾸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 이렇게 좀 살아야지. 나같이는 살지 않도록 해줘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꿈도 꾸었을 겁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번창하면 좋겠다라고 그림도 그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그 꿈들이 다 퇴색되고 산산조각 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가정과 전혀 다른 가정이 되었고, 또 내 자녀들도 예전에는 늘 웃음을 주었던 자녀들인데 이제는 나를 제일 근심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녀를 원했습니다. 40세 정도 되면 주시겠지. 40세가 지나고 이제 50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좀 주시겠지. 그런데 60세가 되고 70세가 되도록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기대감을 접고 그냥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니 이제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웃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기대하고 다시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책감으로 인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정말 절망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네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향한 소망을, 내 자녀를 향한 소망을, 나의 미래를 향한 소망을, 또 이 나라를 향한 소망을,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의 승질 마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만 힘들었는지 버가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길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번에도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포기해버린 그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둘은 크게 싸우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다른 갈라디아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고 마가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자신과 정말 중요한 동역자였던 바울과 싸우면서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뿐만 아니라 마가를 포기했던 바울에게조차도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배우자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대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된 두 번째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굉장히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여 성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인생은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전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는데 썩은 줄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맥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기대감, 꿈,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의지해도 될 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장반을 이제 제가 인도하면서 책 한 권은 이제 제가 정하고 책 한 권은 이제 집사님들이 한번 정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들이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정태기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정하셔서 같이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이제 불이 났고 처참하게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한 아이가 쇠기둥에 깔린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구해내려 애를 써봤지만 무거운 쇠기둥을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눈앞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굴리며 안타까워할 때 불타는 공장에서 막 빠져나와 머리와 손이 까맣게 그을린 한 여인이 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거짓말처럼 이 쇠기둥을 번쩍 들어올려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네, 엄마입니다. 엄마.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화상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아이를 살려내려는 그 모성애로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구하고는 바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모님을 왜 의지할까요? 재물이 많아서일까요? 외모가 아름다워서일까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아껴주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을 안 나오고 집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십니다. 바운즈 목사님이 쓴 기도의 불변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들을 이 땅에 이루시고 구원 사역을 행하시며 열매를 맺으신다. 그러므로 만일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일하지 않으실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배우자를 포기하지 말고, 나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뭐 해야 합니까?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시대에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주변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히게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뭐 했을까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할 거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르짖으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돌이켜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 약속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링컨 대통령을 이제 노예를 해방시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링컨을 노예 해방자 이상으로 남쪽과 북쪽 또 흑인과 백인으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만든 통일 대통령으로 그렇게 더욱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링컨은 통일 대통령으로 남과 북을 흑인과 백인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말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어땠을까요? 대통령이 되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마음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링컨은 여전히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치열하던 어느 날 유명한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쯤 이제 자려고 하니까 이제 멀리서 이제 포성이 이제 들려오고 해서 잠을 잘 못 잤대요.
그리고 나서 새벽쯤 되었을 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었고, 링컨 대통령이 신음하듯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국리로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대통령이기에 남과 북을, 또 흑인과 백인을 하나로 통일된 미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또한 북녘 땅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나라를 도우십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은혜가 머무는 땅이 될 걸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내가 소망했던 것, 내 가정을 향해 또 그렸던 것, 내 자녀를 향해 그렸던 그림, 내 직장을 향해서 그렸던 그림, 또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 그렸던 그림들을 많이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다시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도움으로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 가운데 수많은 환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우리 가정이, 또한 나 자신이,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닿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거대한 풍랑 가운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뢰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적진을 향해서 단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거대한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가가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백수십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우시게 하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겨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성숙하는 나라, 주님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십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세속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죄들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7일 날, 특별히 금요일 날 있을 남북 정상회담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상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또 남북 고위급 회담들이 있었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평화 통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국교회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통일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대통령 위해서 김정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남북 통일의 길문을 열어 주셔서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온 땅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세움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한국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환난날에 나를 부르시사 내게 부르시라 내게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기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마다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드릴 것은 27일날 있을 남북 정상회담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김정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남북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북한이 하나님 아버지 핵시설뿐만 아니라 핵을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북이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것을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리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권 유린에 오늘도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의심을 아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는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하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부르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인권 유린 가운데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성령의 담배를 열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바꾸는 숙군에 깨있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 주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애들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책임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역 사회를 마음껏 축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29일 날 있을 우리 새싹대회 가운데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미세먼지 하나 없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많은 지역 주민의 민들의 아이들 초청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사무엘같이 하나님 타락한 사사시대에도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진행 중인 대신방과 또 여러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문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 풍동지역
지역에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셀 모임마다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나눔 가운데 치유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새벽제단을 쌓으며 나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래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새싹대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아이들을 자라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저들 인생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사무엘같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지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성전에서 자랄 때 한 사마다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되고 한 사마다 사무엘이 되고 다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나라 민족을 이끄는 우리 자녀를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대신방 가운데 주의 종들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정에 온갖 저주가 물러가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시온 산이 예루살렘 성을 두름같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같이 직장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곳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윤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재수술해서 입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는데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장육부가 살아나고 암세포가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거동이 불편해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모니 권사님 은혜를 주시고 이전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많은 권사님들과 또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힘을 주셔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법적인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분들 또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세모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윤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창자를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정수 문사님 하나님 고동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하루가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모니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주기성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 물려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김아령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들 하나하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성전에 안에서 발걸음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법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려 흉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앞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열사 성령의 담을 누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법적인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한우들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새싹다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다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의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하나하나 응답받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예, 좋은 밤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를 수고하신 모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특순해주 사랑하는 셀 우리 정종대 집사님과 우리 귀한 식구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잘 소개해 주셨고 우리 정 집사님 셀은 특별히 또 한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셀에 편입되면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는 그래서 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기쁘게 식구들 함께 나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귀한 집사님 가정입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정종대 집사님은 정종돈 집사님의 동생이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귀한 식구들 모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3까지 나오고 축복해요. 예, 고3도 나오고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셀 리더 성경 공부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 바로 있겠습니다. 교구별로 자리를 앉아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그리고 그 외 소식을 유아 세례식 준비 이번 토요일 오후 5시에 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이번 토요일에 쓸 이번 주일에 쓸 제7회 새싹데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모두 감사드려요. 예, 감사하고 자원봉사 또 많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내일 드림 전도팀 모임이 있고요. 예, 새싹데이 전도 일정은 4월 27일 금요일 각 장소별에서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풍동초, 다솜초, 풍산초 다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락이 오면 함께 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 가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예. 너 예수께 조용히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살면서 무거운 짐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고 큰 기업 하시는 분들은 큰 기업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고
그 짐들을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자꾸 묵상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면요, 그게 큰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은 쏟아놓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pour out,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녀 문제도 주님께 내려놓고, 건강 문제 주님께 내려놓고, 재정 문제도 주님께 내려놓고, 나라 문제도 생각하면 막 골치가 아파요. 주님께 내려놔야지. 자꾸 여러분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 오늘 나온 그 지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늘 여러분 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이 다 보시지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죄악된 곳에 절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